3월 17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월요일 가장 직장 가기 힘든 날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을 더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챕터의 주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말씀 묵상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랑하지 말라.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마귀가 성도들에게 심어놓은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옛 사람의 본능인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삶이 말씀대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능을 이기는 삶이고 방향이 있는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본능을 키우는 행위이죠. 자꾸 욕구가 많아져 그 욕구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말인데 안목의 정욕은 보면 볼수록 없던 욕심도 자꾸 자극해서 더 많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도한 욕구에 몰입하게 하고 더 센 자극, 마지막에는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타인의 시선이 목적인데 보란 듯이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웃을 분노케 하고 이웃을 절망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주변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자랑하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가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자랑을 했다가 인생을 마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왕이라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잘못된 자랑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졌던 것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곡식 창고를 자랑한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먼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보여주려고 자기가 가진 온갖 보물들을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랑질을 합니다. 이에 신하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갔고 자신들이 왕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보고하게 됐죠. 그리고 115년이 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의 자랑질 때문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랑하더니 결국 부끄러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생의 자랑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곤 하죠. 시기 질투로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랑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랑을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남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요. 남의 자랑을 들으면서 행복한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우울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자랑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가장 많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손주, 손녀 자랑이라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손주 자랑을 하려면 일단 듣는 사람에게 10,000원씩 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요즘 바뀌어서 손주 자랑 듣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10,000원씩을 모아서 준답니다. 아예 그냥 이 돈 받고 손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랑을 한 후에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자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것 지금 남아 있기는 합니까? 어쩌면 지금은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쓸데없는 자랑을 했을까? 자랑은 우리를 허무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9절에 보면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이런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높여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장 10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돈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돈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하지 않는 사라질 것을 자랑하며 살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돈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유를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자랑합니다. 비싼 운동화를 자랑하기보다는 튼튼한 다리를 자랑하는 것이 낫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와요. 내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게 될 것이고 천국 갈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가지고 자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와 또한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변을 살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길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가진 것들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스쳐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샬롬.